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이 구한 표적과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 또는 보여주신 표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Today's preaching title is The Sign People Demanded to Jesus and the sign Jesus already showed or will show the second time from last week.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같이 함께 이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그냥 막 빨리빨리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큰 구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또 성령께서도 저희 그렇게 감동하셔서 말씀을 또 자세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verse 30. Let's read the verse 30 again.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Soy, would you please read this verse for us? For just as Jonah became a sign to the people of Nineveh, so the Son of Man will be to this generation. Before we consider the sign itself from Jesus, by Jesus, we must first understand the heart of Jesus, intention of Jesus who gives the sign.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자세하게 해석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표적 자체도 중요해요. 그렇죠? 표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은 이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Last week we already think about that Jesus called that generation and this generation is evil.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시죠. 악하면 안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보여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또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렇죠? As we already seen from verse 29, the attitude of the Jews in Jesus' time or even our attitude when we come to Jesus with our own determined expectation, pre-designed according to my will, shows that we are not worthy to receive the grace and the sign Jesus gives. 그렇죠? 너무 자명합니다. 내가 만든 답, 내가 만든 방향, 내가 만든 방법을 정해 놓은 것과 성령이 주시는 꿈,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을 좀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The standard that separates following the answers, the directions, and the method I have set for myself from following the dreams and visions given by the Holy Spirit. To understand the intention behind verse 30. 내가 만든 답이나 방향이나 방법을 정해 놓은 거하고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하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The answer is quite simple and easy. Is there patience and faithfulness and persistence, prayer or not? 여러분 내가 만든 답, 내가 만든 방향, 내가 만든 방법을 향해 정해놓고 그걸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 받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인내로 신실함으로 그리고 꾸준함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답, 내가 만든 방향, 내가 만든 방법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정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내로 신실함으로 꾸준함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They can't pray with patience and faithfulness and persistently. They can't pray persistently because they set up their method, their plan, their dream, and their way by their own standard.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꿈, 성령이 주시는 비전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꼭 내 것처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보다도 그 꿈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내가 정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가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꾸준히 기도 안 해. 그러면 그건 네 거야, 네 거. 하나님께 아니야. 성령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확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Is there consistent confirmation through the written word, the Bible, or not? 내가 정한 방향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신 이 비전인지 꿈인지를 계속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확증받고 있느냐, 확증하고 있느냐. Are you confirmed and confirming by the word of Go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in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컨펌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시니이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컨펌이 계속 안 돼. 그럼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주신 꿈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땐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포기하면 바보야. 그거는 손에 쥐어진 이 복권을 놔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는데 인내와 신실함과 꾸준한 기도가 없어서 그걸 놓쳐버리는 사람.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확증을 안 하니까 곁길로 빠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분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비전으로 달려가는 것인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구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이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었어요? 기도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 받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약한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때때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Nevertheless, Jesus, who is rich in mercy, looked upon the evil generation of Jews back then and also upon us today with compassion. And he gave us a sign, the sign so that we might recognize, find out who he truly is.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신 표적인 것이. That sign is exactly what Jesus speaks of in verse 29 and 30.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The most important sign Jesus willingly gave because he had compassion on us. He has compassion on us and loved us is the sign of Jonah in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죠. 우리가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 오케이. 우리가 근데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게 무슨 표적이라고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 What is the sign of Jonah? Many Christians can easily answer
the sign of Jonah. 뭐가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게 조금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살아나온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Jonah was swallowed by a great fish and spent 3 days and 3 nights in its belly before coming out alive. 그 물고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서불량. 뭐가 들어갔는데 계속 안에서 소리를 질러. 쥐야! 3일 반. 물고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토하려고 했는데 토도 안 나오고 끈가라도 안 나오고 이게 뭐야 이거. 정말 힘들어. 물고기도 물고기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여러분,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Jonah, who was essentially as good as dead, came back to life. 다시 살아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요나의 표적에 관하여 말할 때 여기서 멈춰. 요나의 표적은 이거. 여기서 멈춰요. But in many cases and many times and many people, when people speak of the sign of Jonah, they stop at this point. 여기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온 것은 그 표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부에 불과하고 요나의 표적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는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However, according to Jesus' words, Jonah surviving in the belly of the fish for 3 days is only actually the beginning part of the sign. It is starting point of the sign. The completion of the sign of Jonah is described in verse 30 by Jesus himself. Let's read the verse 30 again.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러하리라. For just as Jonah became a sign to the people of Nineveh.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요나의 표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From these words, we understand that the sign of Jonah include more than surviving the fish. It requires several further steps. The first step, definitely, Jonah came out of the fish after 3 days. 첫 번째 과정은 우리가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살아나온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상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왔으면 정석영 목사 같았으면 뭐 하고 싶었을까요? 날 이렇게 몰라요? 샤워부터 빨리 했겠죠. 빨리 냄새나. 야 빨리 샤워 빨리 샤워기 내놔. 샴푸 가져와. 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3일 만에 살아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지꼴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이게 두 번째면 니느웨로 찾아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Then he went to Nineveh and proclaimed the word of God without taking shower. 아주 그냥 냄새가 더러웠겠죠. 아주 그냥 쩔은 내가 났겠죠. 몰골이 말도 아니었겠죠. 그런데 요나는 갑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게 두 번째, it is the second part. And the third part, the last part,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sign of Jonah. As a result, Nineveh, which was supposed to receive God's judgment and wrath, thoroughly repented and thus escaped his judgment and wrath and received God's grace and forgiveness.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여러분, 그 결과 세 번째, 요나의 표적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뭡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했던 니느웨가 그 요나의 선포,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어 나왔으니 얼마나 더럽고 역하고 비린내가 나는 그 쩔어있는 냄새가 나겠어. 그리고 또 요나가 기쁜 마음을 한 것도 아니야. 이것도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 대충 했었어요. 회개를 하고 말란 말아 이렇게 3일 해야 됐는데 하루밖에 안 했어.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니느웨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게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난 이런 디자인을 머릿속에서 못 만들어내.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셨어. 나는 그래서 PPT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 힘들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For just as Jonah became the sign, the people of Nineveh.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적용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Now we need to apply the sign of Jonah that Jesus spoke up to the sign he will show to us. He already shown to us. Jonah spent 3 days in the belly of the fish, but Jesus, after dying on the cross, spent 3 days in the tomb.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며칠 동안 계셨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놀랍게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And just as Jonah came out alive after 3 days, this pointed forward to Jesus rising again from the grave on the 3rd day. 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Jonah, having come out of the fish, went to Nineveh. Likewise, all who received the risen Jesus who overcome death and rose from the grave after 3 days, will, like Nineveh, receive God's forgiveness and salvation. 여러분,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와 같이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죽은 것만 같은 건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어려워요? 안 죽은 거잖아요. 안 죽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는 죽은 거 같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의 크기를 봤을 때 누구의 표적이 훨씬 큽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죽은 것 같았지만 나와서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겠느냐, 이게 예수님 하고 싶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계속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는 저들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죽은 것만 같았던 요나가 대충 전하는 말씀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는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게 바로 요나의 표적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였던 유대인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과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In other words, for the Jews who kept demanding a sign from Jesus, the only way they could be changed, transformed, was through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after 3 days from the tomb.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소영 목사의 성질머리 같았으면 이놈 새끼들 다 집어쳐버려 이러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왜? 그 당시 악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악함이 있거든요. 계속 엉뚱한 거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구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말이 된다라고 정신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야 쟤네 안 되겠다, 버려버리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위해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내 비전,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 그렇죠? 한국말로 정말 유명하고 고상한 말 있잖아요. 뭐가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할 때. 그렇죠?
얼마나 고상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상태가 누구의 상태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똥을 먹었는데 야, 된장이 맛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음이 푹 나오지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가 봐요. 네.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알면 아우, 내가 똥을 선택했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우, 내가 미쳤구나. 아우. 근데 똥을 퍼 먹으면서 야, 맛있다. 그거 참 잘 익었네. 무슨 메주로 한 거야? 그런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똥을 퍼먹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된장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위해 필요한 것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외에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This means that the only way we can truly recognize Jesus is by being united with His death on the cross and being united with His resurrection.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깊이 연합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깊이 연합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내가 끌어안고 있던 똥들이 다 보여요. 야, 내가 똥을 끌어안고 살았구나. 야, 정말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걸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비전과 꿈으로 우리의 가슴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복받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준비하는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정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 원리를 우리 개개인에 적용하는 건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에 적용하여 함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Furthermore, let us apply this principle to the current situation of South Korea. The first one, for Korea to become the nation God desires, it must first be united with death of Christ.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도 없습니다. Without uniting with the death of Jesus Christ, and there will be no the uniting wit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is will surely bring suffering and hardship. Because we want to, and my country, our country, and Australia as well, want to unite with the death of Jesus Christ, then we must ready to face the hardship and suffering. Then what must the believers do?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뭐가 찾아올까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찾아옵니다. 이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옳은 것에 대하여서는 생명을 다해, 이거 중요합니다. 생명을 다해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What we must do is the first one. We must rebuke what is wrong and fight with all our lives to uphold what is right according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위하여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영국 대법원에서 최근에 아주 놀라운 판결, 이게 놀라운 일도 아닌데, 여성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그 너무 행복해하죠.
이거를 대법원이 판결해줘야 아냐고. 그만큼 이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부통령이 유럽에 가서 보수주의 컨퍼런스 하는데 유럽에서 최초의 무슬림 국가가 나올 것 같다. 그게 어디냐? 영국이라는 거예요. 무슬림 인구가 몇백만이 넘어갑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이슬람이 얼마나 세계를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디 중동의 한 구석탱이 같아요. 근데 영국 런던이야. 영국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이런 대학 주변이 아주 막 들끓어. 그 무식하고 무례하고 폭압적인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생명을 다해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다 각자 자기 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언제 신경 쓰냐고. 여러분,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향해 가고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요. 저 돈 벌기 바쁜데요. 그거 다른 사람이 해주겠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해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되도록이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The second thing that we must do is we must pray that these hardships, sufferings may pass quickly according to God's will.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할 때 이런 일이 찾아온다고요. 주여, 우리가 옳은 일과 그른 일을 위해서 목소리 높이는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도록이면 짧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이제 뭐가 연합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연합해야 됩니다. Next, for Korea and in Australia to become what God wants, they must be united with the resurrec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연합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몸소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새롭게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Especially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and the born again believers must personally receive and enjoy the power of Jesus' resurrection. Only then will Korea truly be renewed and transformed. Australia as well, definitely.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뭐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냐?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수십만, 수백만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부터 주여 예수님의 부활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되겠사오니 주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호주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나라 호주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 보여줘야 될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자들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주여 오늘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자 되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살펴보시겠습니다. Let's think about and share. I'd like to share about today's prayer points from the Word of God. The first one, may I always recognize Jesus who is working for me in every part of my life. 첫 번째,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세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예수님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온전히 연합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Make me a believer who is fully united wit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에 온전히 연합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May our beloved nation South Korea and Australia as well overcome and prevail against the threat of communism. 여러분, 엊그제 감사원에서 발표가 나왔죠.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들은 집값을 잘 잡았다고 해가지고 감사원 시켜가지고 감사원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집값이 지금 너무 올라가는데요. 이 멍청이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몰라요.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 원리를 몰라요. 그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어떡합니까? 가격은 떨어져요, 올라가요? 자꾸 내리고 싶은데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를 해야 돼. 발표했다가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집값을 올려놔가지고 아무도 집을 못 사게 만들었다. 원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부가 더 높아진 거예요. 멍청이들이, 바보 멍충이들이. 그래서 이 감사원이 아니라 통계청에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계를 조작하라고. 통계를 조작하라고 그래요. 그 대통령이 웃으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이 잘 떨어졌습니다. 이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게 200번이 넘어요. 200번.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한국통에서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랬다고요. 알면서, 지가 거짓말 하는 거 알면서 웃으면서 이거 확실히 이건 마귀 역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 퇴임할 때 70%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지해 줬어요. 어떤 면에서 망해야 돼. 대한민국 망해야 돼. 이게 어쨌든 좀 절망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망적. 심지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드 배치를 할 때 그 사드 배치하는 거를 국가의 이 안보 수장이 중국에다 넘겨주라고 그랬어요. 중국에다 그걸 넘겨주라고. 그게 지금 감사원에 잡혔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잡히니까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계엄령한 거예요. 야, 이 새끼들 안 되겠구나 이거. 그 미국이 그걸 알아요. 그걸 또 미국이 알아. 여러분, 이게 마치 뭐가 아니면 이렇게 철렁 가슴이 내려앉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완전 다 잡아먹은 겁니다. 제가 무슨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때 정의용 실장,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국가안보실장이 미군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상주하려는 그 위치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 넘겨주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넘겨줬다고요. 이게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냐고, 어떻게. 제가 음모론 얘기하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SBS, KBS 뉴스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 멍청해가지고 멍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위협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의 감격으로 충만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 연약함, 또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아온 호주 땅에 만연한 죄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우리 주 예수님 직접 보여주셔서 주님, 폐역한 세대, 악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역사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땅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